마태복음 27장에서 이제 총 제목이 27장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자, 여기 이제 26장부터 27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아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 진술된 것이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또 빼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고 간결한 그런 문체를 사용해서 소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이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성경이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서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영광에 오르신 그리스도이심, 그 인자이심을 우리 어떻게 알려이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렇게 행하신 걸 보면 전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죠? 그런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견뎌내신 그 태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거,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죠? 죽음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고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변덕스러운 행위의 단순한 희생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맞춰서 죽어가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언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말 첩경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나를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접해 주시는지, 어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긍휼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이 오늘 보였어요. 나한테는 확실히 보였어요. 확실히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읽었어도 그런 얘기를 모르거든요. 내용들을. 근데 여기는 너무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성도들이 들어가기 너무 쉽네. 이렇게 쉬운 길을 못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만약에 이런 복음이 선포되면 진짜 교회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복음을 받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그럼 그거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것도 근거도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을 향해서 가서 내가 그 앞에 가면 그분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근거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것을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처음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방대하고 너무 막 어려운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말씀과 가까이 계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고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접근하기가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 진짜 가까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은 희생 제물로 자기가 바쳐지기도 하고, 그때 그 희생 제물이 양이에요, 양. 여기도 양을 이제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양으로 지금 오셔서 바치시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그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양이 되시는, 제물이 되시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목자도 되시는 거예요. 한 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건데, 고난받는 종만 아니고, 그분이 아주 비천한 중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분은 왕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심리나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을 하고, 미운 것을 왜 미워하는데 모르면서 따라서 미워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같이 막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니고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림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이미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는 고난이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게 다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달게 받으시는 흔적을 받으시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분은 보는 모습에는 비천해지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는데 자신은 안 버림받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없애려고 막 죽여버리면 끝인 줄 알고 이렇게 버리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관계 안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려를 당해도 내가 목숨이 끊어져 나는 죽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어차피 순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속죄양이 되셔야 되고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까. 우리 순교는 한번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 때 살아나야지. 그건 다른 거야, 질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역사의 이제 최고의 이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클라이막스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인류가 저지른 죄와 사망의 역사를 종식을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새 창조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서 지금 27장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걸어 올라가는 곳이에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그것은 만백성의 대속의 순환의 역사이고 역사상 한 번만 있는 대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제 육신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시는 것은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리하고 있어요? 심령 안에서. 우리들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전체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으로 옷 입게 되는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도 잘 안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러면 주님은 아직도 나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 자체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깨트려 버리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요. 이미 완성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냥 주시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너무 싸구려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받고 있어요. 가치를 못 찾아낸다고 말이에요. 가치를 못 찾아내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도 이렇게 그 가치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겠지만 그런 가치로 안 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치우쳐다 다시 오고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발견돼야 목숨을 걸죠. 가치가 찾아지면 돈 이상인 돈을 다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고 십자가를 분수령 그걸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그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려면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입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차례는 언젠가요? 우리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언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나 어떤 희생을 하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십자가가 어떤 공상적인 얘기는 아니면 예수님이 못 박힌 거 그런 거 사건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옛날 사건일 뿐이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옛날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가 언제 지어야 되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이죠. 그 여러분도 말씀에 죽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내가 대립되어 있을 때 생각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살리고 나는 죽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항상 대립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색깔. 우리 속에 말씀이 두각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부딪혀요. 그럼 그때 내 생각을 박살을 내야죠. 완전히 쳐부셔야 되고요. 그때 말씀이 세워져요. 그럼 내가 말씀에 죽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되는 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영적 부활이 오게 되는 거죠. 죽어야 오는 거죠. 영적 부활은. 죽지 않는 자에겐 부활은 없습니다. 왜? 부활을 한 번에 다시 산다는 뜻인데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켜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하늘이 그대로 있는 거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일. 부활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죽는 사람만 부활을 맛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될 이제 때가 여러분 영적 나이로는 충분히 됐어요.
이게 어린이집 하면 안 되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나이로 보면. 영적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 그 피를 의존해서 죄사함 받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렸던 삶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극히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을 들려주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도 마음에서 감동이 오고 나도 주님께 어떻게 바쳐드릴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삶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나도 그런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바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왜? 십자가가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죠. 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번입니다. 큰 1번. 첫 번째 1번. 빌라도의 재판.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 그러면 이제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하고 성전에 인원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총 빌라도에게 넘겨줌. 여기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은 새벽에, 시간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대개 이제 산헤드린 공회 회의를 여는 시간은요, 해가 뜬 후에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새벽에 데려와야 해가 뜬 후에 바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넘겨준 거야, 지금. 공회원 좀 있으면 모일 수 있겠죠. 해가 뜨면. 그죠? 그런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난 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형을 결의했잖아요. 죽이자 결의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해가 떠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이 결의안을 정식 회의에 상정했다는 거죠.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불법을 위장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어기지 않았어. 시간도 잘 맞췄고 예수님 그 밤에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체포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데리다가 막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해놓고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근데 시간이나 이런 걸 잘 맞춰가지고 이건 불법이 아니야. 위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66절.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그렇죠? 날이 새게 되려면 안 되잖아요. 해가 떠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간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2번. 작은 1번은 괄호가 하나고 양괄호를 해야만이 더 작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저 작은 2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제목이 더 작은 2번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이는 최종적으로 로마 당국의 관할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사형을 한다고 하면 사형에 있어서 사내들이는 선고할 만한 권한을 가질 뿐 집행할 권한은 전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형을 언도해 줘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저술가에 따르면 빌라도는 거칠고 교만한 성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몹시 증오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쓴 편지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왜? 가이사에게 보내는 거, 시저에게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유대인들이 증오할 정도로 그렇게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억압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억압 정치에 유대인들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도구로 빌라도를 이용해야만 된 거죠. 아무리 사형, 우리 법으로는 사형이야. 죽일 수는 없어.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형권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1, 2절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유다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자, 3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두어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분한 후에 이기서 공상의 발을 차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불행하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유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불행하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언한 말씀에 중심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쓰임받아야 되지. 이렇게 피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 삼을 정도로 이 약속한 말씀대로 된 이런 딸에 쓰임받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구원받는 게 숙제가 또 있잖아. 열심히 또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유다의 죽음, 내 가련 유다는 그리스도를 팔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뉘우쳤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를 팔면 지금까지 그 능력을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팔려가서 묶여있거나 어디 무슨 고난을 당하면 능력을 빌어서
뭔가를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바로 돌이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장한테 갖다 준 의미가 그거죠.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모습이 이제 전혀 예수님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반발도 안 하시고 그저 그냥 따라가서 그 순한 양처럼 돌아가시려 잡혀가고 침뱉음 당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가룟 유다에겐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아,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고 계시지? 이게 아니구나. 회개는 아니고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침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란 말이 쓰이잖아요.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거지. 회개는 이제 가까이 가는 걸 의미하고요. 깨달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다르죠. 여러분은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완전한 게 와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는 이제 예상을 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일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후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후회할 만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 회개를 할 만큼 그런 정도의 신앙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해봤자 결국은 주님께 가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돌이켜봤자 자기 목숨 끊는 것밖에는 못해요. 돌아서지 못해요. 신앙 있는 사람만 위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가 되죠. 반석을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는 진짜 최종적인 거 보면 알아요. 결론이 뭔지. 그렇게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요거에 이 위치가 있었네. 영적으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안 보고 그냥 밑에만 보는 거죠. 아래 것만. 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시야만 전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무지한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영적 무지가 불행한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몰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란 분이 지혜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분, 그분만 만나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무지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렇게 멸망당하면 돼요. 그분이 와 있는데 그분한테 안 가고 이제 다르게 자기가 해결하면 이제 이렇게 무지함이 그냥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자살이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깨지려고 하면 그는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내 마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길을 못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 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여기에 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제 죄를 그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누구한테 고백해야 될 죄를 그 사람한테 고백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살 분에게 구하지 않아요. 자기와 관계 맺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과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잖아요.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차라리 넌 나지 않으면 나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자기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무지함은 멸망입니다. 영적 무지함은 멸망이에요. 누굴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무지함은 멸망입니다. 그건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 섰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동정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너한테 네가 한 거다.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 사람이고, 근데 그것보다도 넘겨준 사람이 더 나쁘잖아요. 넘겨준 사람이,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자, 유다의 가장 큰 죄악은 뭘까요? 자, 베드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그것은 이제 우리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 안 믿었던 건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안 믿었어요. 또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가장 큰 죄 중에 죄죠. 왜? 그걸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걸 받아야 할 것은 안 받았다? 하나님 명령을 거스른 거잖아요. 큰 죄죠. 그 자체를 안 믿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골목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이고, 여기서 지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요걸 찾아내야 하거든요. 죄를 범한 줄 알았을 때 돌이켰어야 했는데, 주님께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제가 못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자기의 죄를 알고 통곡했는데, 유다는 그것이 없었어요. 예고도 없었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걸 나중에라 시간이 걸려서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베드로하고 그게 달라요. 이게 베드로는 딱 특별히 더 한 가지가 있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길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닭이 진짜 울었어요. 3번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것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알게 됐고, 닭 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는 가서 통곡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를 되돌이켜 보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성전 돈을 받았던 사람들의, 예수님 팔았던 사람들이 간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긴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당신을 팔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실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 이미 팔려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미 결혼문이 끝나버리잖아요. 빌라도 선언만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 일이 가룟도가 갔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이미 진행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팔았다면 몰라요. 팔았던 게 너무 확실하고 또 결혼된 것도 확실하고 빌라도 언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차이는 없는데 가룟 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죠. 스승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게 신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에 가자. 나를 도울 수 있는 곳에 가자. 나를 도울 수 있는 곳 찾자.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는 이 땅에 희망이 없네. 안 되겠네. 이 땅에 나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신앙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심리잖아요. 신앙이 있다면. 근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조차도 없었다는, 기본적 신뢰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관계가 안 맺어지는가 알겠죠? 따라다니긴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고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선택을 주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약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의 무게가 좀 작더라도 주님을 향한 쪽이 더 무거워야 돼요. 그냥 세상도 재밌고 하나님도 괜찮아. 이 두 개 딱 가운데 놓으면요. 자기 선택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순간. 어느 한쪽에 분명히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중하게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무겁게 여기는 게 있어야 돼요.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지.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보면은 이게 주님께 가서 헌신해야 할 그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할 사람이죠.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제자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불렀는데 사명 줘서 불렀는데 그거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인류 역사상 남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그때나 돌이키고 주님의 헌신해서 생명 바쳐 일했다. 이 말이 세상 밖 우리 지구상에 계속 떠돌아다니까요. 가림당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 불행하게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실수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봐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목회자는 실수 안 합니까? 조금은 하잖아요. 작은 거 다 있잖아요.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말씀 안에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그 삶이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러 같은 점을 갔다가 범죄를 저질러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지. 뭐 교회가 회개시키고 은혜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하나님 부름 받고 그렇게 온 사람들은 괜찮겠죠? 그래도 그나마도. 근데 그런
토양이 아닌 땅에서 자라가지고 나도 교회를 해야 돼.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 심령은 하나도 갈리지 않고 변화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목사가 된 거야. 어떻게 책임져 누구를? 못 하잖아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이전에 내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세미나 같은 거 가볼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신학 다닐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고백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목회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야. 그때 가서 이제 알고, 혹시 이건 아니구나. 거기서 깨져가지고 좀 돌이켜서 이제 조금 괜찮은 목사가 된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배드어는 돌이켜서 괜찮고 가련사는 버림받았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 쓰면 안 되고요. 가련한 심령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돌이켰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자의 자리는 섰지 모르지만 사도 자리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았다. 말씀을 배우는 데는 같이 참여했다. 말씀 배운다고 구원받아요? 그럼 가린도도 구원받아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쳤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 가진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구원 받아야 맞잖아요. 그게. 근데 못했어요. 그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느냐 그 차이가 가면 갈수록 차이가 조금씩 나가지고 가련사는 계속 안 받고 다른 사람은 조금씩 받고 이러니까 차이가 계속 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배웠는데 하나도 안 배워진 거야. 하나도 안 갈아진 거야. 땅도. 회개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 쌤이라 그러고 선생님한테 부르는데 주님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신하.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제대로 영적으로. 3년이라는 세월은 똑같으니까. 누구한테 주어지는 세월은 똑같으니까. 그 돈도 맡아서 막 일을 했잖아요. 신뢰받도록 더.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신임을 두텁게 해주셨는데도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어라. 처음부터 안 믿어지면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걸 믿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분도 나는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믿어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시정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탁 와가지고 믿어지고 아주 막 큰 은혜를 받을 때까지 막 어느 순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씨앗이 떨어졌는데 작은 뿌리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떡잎이 올라오잖아요. 그 조그만부터 시작하는 거지 큰 걸로 갑자기 어느 날 팍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안 벌어지고 있다. 얘 심령 안에서 하나도 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떡잎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뿌리도 안 내리고 이러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안 믿어줬기 때문에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인데 그게 예수님 자신 씨앗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 분에서 내 영이 살아서 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지. 그건 예수님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가지고 내 영이 말씀의 씨앗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는 거야. 영이. 그 성령의 잉태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잉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이 태어나는 거야. 그 누가 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 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는 이미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 예수님 볼 필요가 없잖아. 누구였어요? 그 거듭난 새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보는 거잖아. 그 씨앗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씨앗돼서 우리가 잉태가 되어진 영적으로 그게 성령의 잉태예요. 그게 영으로 말하면 성령의 잉태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만나치면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성장하게 입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왕 아들로 옷을 입게 되는 이렇게 높아진 큰 자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아주 깊이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도 주님 말씀 오셔서 내 안에도 이런 잉태가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영적인 잉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도 그런 자녀가 태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태어나게 하십시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거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실수의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다. 3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으셨죠? 그러니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 마귀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죠. 대적자인데 믿어요? 대적이라 드는데 안 믿어요. 그와 똑같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 그런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건 죽음의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때는 돌이켜서 예수님 찾으러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뭐 신앙이 좋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른 분하고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해결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닌가 다르게 그 전에 신뢰를 쌓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가룟유다는 그대로 불신 상태로 그냥 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는 죄를 회개할 만한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했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지 못하는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응?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면 예수님 판자가 되면 양심적으로 찔릴 수는 있지만 가룟유다 양심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양심과 신앙은 달라요. 100% 같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 이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양심이잖아. 응? 일반적인 양심이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깨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그래서 선한 양심이 태어나서 일을 하는 거야. 더 선하게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런 지은 죄가 너무 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회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가룟유다와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돌아와요.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돌아볼 필요가 없죠. 지금 사는 게 더 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날 도와주고요. 맨날 이렇게 잘 해줘요. 네. 땅에서 잘 때면 안 돼. 하늘에서 잘 때야 되지.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하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해요. 그게 이제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르치다는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떤 부분을 손질을 해야 될까요? 가르미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좀 계속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룟유다처럼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가룟유다도 나쁘고 베드로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베드로도 나쁘고, 그렇죠.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똑같이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다니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가라지처럼 놔두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미 예수님이 모르고 그 사람을 이제까지 3년 동안 키웠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귀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그 가룟유다를 처음부터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도 그거를 위해서 어차피 누군가 하나는 또 쓰임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른 저기가 아니라 자기 제자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우리도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정말 그 베드로도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어차피 베드로한테는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렇죠. 주셨고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갔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뭐 어부로 또 이렇게 나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가버렸는데 오히려 그를 찾아간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는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반해서 성경을 이렇게 다 뒤져봐도 유다는 그런 행동이나 저런 것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대화 자체 거의 없어요.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아르다처럼 향유를 이렇게 했던 것들을 향유를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한 것도 그것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이 가룟유다였으니까 처음부터 이 유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냥 놔뒀지 않았나. 이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다처럼 행동을 하는 것과 베드로처럼 이게 정열적으로 더디지만 잘 못되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려고 했다면 베드로처럼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라도 이렇게 버리고 어부로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제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가룟 유다와 예수님,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회개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말씀을 주셨다는 거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네. 그 부분도 있고 그것은 왜 줬느냐 그건 이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니까 준 거고 준 것이지 그것이 뭐냐 이것이 그 문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딱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 관계는 관계야. 근데 무슨 어떤 관계?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야 베드로는. 근데 유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베드로한테 그걸 나타냈을까요? 그것이 초점이야 지금. 뭐냐면 가룟 유다는 선생님으로만 봐요. 그렇지 그것도 맞아. 주라고 했잖아. 그게 분명히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정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성경에서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나 똑같아. 성장이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열정이 있어. 선생님 내가 죽다가 따라갈 거예요. 옥에도 갇힐 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지. 열정이 있었던 거지. 가룟 유다는 그런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믿질 않았어. 근데 저희가 성경 공부해보면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목표나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베드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런 열정으로 찾는 그 열정 속에 주님이 그 발견하신 그 마음을 발견해서 제자로 삼으신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를 좀 돌아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목적에서 왔느냐의 차이가,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해서 교회를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왔는지, 그냥 예를 들면 도장 찍으러 왔는지, 이런 것에 이렇게 차이가, 신앙의 시작의 차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차이 나죠. 그 부분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그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원래 성향이 위기가 닥치면 상대방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뿜어내는 형이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이 사람은 내용적으로 자기를 파괴시켜. 문제가 생기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반대로 하면 범죄를 저질러야 맞는 거야. 범죄를 저질러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표현한 거야. 나쁘지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 성품이. 근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때려 부신 거지. 그것이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관계가 안 맞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는 얘기잖아요. 3년 동안 뭘 했을까 과연.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숙제인 거지. 그럼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지? 왜 3년이나 몇 년을 다녀도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만나니까 그거 갖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같이 있었잖아. 3년이란 세월을. 그럼 날짜가 따져봐요. 얼마나 더 긴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졌다가 만났다가 이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여기서 제자가 태어난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야. 제자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최소한 그렇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이어가야 돼. 계속 이어가야 돼. 삶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인 것은 이게 좀 고장이 난 거죠. 나름 자기 목적이 있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열혈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열혈당. 그러면 이건 독립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는 저분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는 아마 사탄이 팔으라고 성경에는 써 있는데 성경에 사탄이 들어가서 근데 사탄에 쓰임받았죠.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없애면 팔아서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끝날 거다. 자기가 죽음의 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나를 못 이길 거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서 죽음을 다스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진 거지. 그리고 사탄은 이미 그걸로 완전히 정복이 됐고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스님을 팔아먹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가져와서 자기를 파괴시켜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쳤지만 그냥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잖아요. 이 얘기만 하면 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보자는 얘기죠. 이 얘기 지금 계속 하는 얘기는 나를 좀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된다. 어떻게? 원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 하러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있나요? 그걸 보고 있다면 그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줍니다. 그게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뭐든지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를 땅에서 들린 자를 믿는 자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면 땅에서 들린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미 계시의 말씀이 그것이. 그래서 영생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근거돼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분이야. 그 말씀하신 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죠. 영생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일을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심령 안에 성령이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받는 자가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는 자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따라가야 돼. 이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성경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있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길을 예수님 통해 찾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다 이러는데 따라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세상에 의해서 풍습 어떤 관습 이런 것에서 움직이지 않죠.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느 때 새롭게 하나요? 각오를 새롭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믿어봐야지.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롭게 지금 먹은 거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조금 바꾸려고 그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이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 안에 뭔가 새로운 영적 기쁨, 어떤 감동이, 어떤 조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변화를 받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자, 빌라도의 재판을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